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네. 나라 안녕. 네.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속죄하신 구세주를 298장입니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주님 찬양하리. 같이 부르면서 이 예배 드립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가하리라. 내게 모든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귀한 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가진 이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가슴이 다시 한번 성령의 힘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내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희 온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2장 하나님 앞에 힘차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걸작이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따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오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하여 산을 넘고 고는 기도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단순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일하리니 내가 그리 논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날, 주님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의 군일하심을 따라 은혜와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지나온 삶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며 내 자를 내놓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 되어 날마다 아동바동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숙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선택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와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어지러운 세상과 차가지 않고 악한 영에 넘어가지 않으며 열심을 내어 주님을 믿고 주의 거룩한 날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여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위한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기억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수진 자매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상황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합심기도 앞에 어떤 강력한 진도 무너지리라 믿습니다. 리파이싱 잘 되어 일이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김영란 집사님, 김하자 권사님, 조성식 권사님, 윤찬숙 권사님, 이예경 집사님, 친정 아버님과 오빠 수녀딸, 오수경 행정님, 양봉승 행정님 연약한 부분 치유하여 주셔서 삶이 즐거워지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감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심령들이 우투가 되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여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순결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섬기며 의지하고 서로 용납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습니다. 우리 지난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인데요. 10월 9일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 6절까지만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도 좋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제가 공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이 지합니다. 주를 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이 성취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즐겁고 기쁜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물질과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쌌습니다. 썩을 걱정이나 도둑 맞을 걱정이 없는 곳에 쌌습니다. 저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해 놓으신다고 하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다 마친 다음에 보니까 카톡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대만에 있는 저희 누님으로부터 카톡이었습니다. 생선 처음으로 그런 말 안 하는데 경수 목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생일을 한 번도 내가 기억해서 축하하지 못했는데 이게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너무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누워있다고. 원래 2년 전에 암이 걸려서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또 투석을 하게 돼서 지금 몇 개월째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빈혈이 이제 너무 이렇게 있어서 일어나면 어지럽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11월 1일이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의 창립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월 1일 날 저희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도 기억이 되시면 11월 1일 날 이렇게 저희 누님 김경희 선교사한테 간증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는 이제 생일이라고 또 워싱턴 DC에 있는 또 제 우리 딸내미하고 사위가 카드를 보내왔어요. 카드를 봤는데 거기 뒤에 무슨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깔레비 이제 생일 축하해요를 한글로 이렇게 뭐 다 하라고 해서 했겠지만은 이렇게 써놓고는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삐죽삐죽했어. 근데 그 밑에 빨강 색깔로 이렇게 찍찍찍 이렇게 선을 뭐 이렇게 그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 그랬냐면 빨간 줄은 유진이가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난 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있더라도 또 병들고 몸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그리고 우리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어떤 길이 없습니다. 어떤 체험도 날마다 체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적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마치 하루에 한 끼, 두 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날은 밋밋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날은 성경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본문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말씀은 이거 뭔가 하고 마음에 안 와닿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을 때 어떤 날은 맛있게 먹지만 또 어떤 날은 입맛이 좀 없어서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냥 김치 하나 넣고 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라면 끓여 라면 맛있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뭔가는 먹는 것처럼 우리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죽는 그날까지 먹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우리 영으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끊임없이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또 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내 양식으로 가치관으로 먹고 힘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린도 후서 본문인데요. 고린도 후서가 지난 한 며칠 됐지요. 읽으면서 이제 이번 주인가 6일인가 13일인가까지 읽고 그 다음 시편을 읽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읽은 이 본문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뭘 설교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4절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오늘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제 설교라는 것이 성경 본문 구절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 한 문장, 그것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고 조금 이미 아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라고, 또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또 성령님께서 또 저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복음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은 몇 년 전에 로마서 강의를 제가 쭉 했잖아요. 로마서 강의에서 하면서 1년 넘게 할 때 수없이 언급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귀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기쁜 소리, 곧 기쁜 소식, 이런 뜻이죠. 기쁜 소식. 근데 타코마에 가면요, 그 기쁜 소식 교회가 있어요. 글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제목은 교회 이름도 좋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단에 속해 있는 어떤 교회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 해서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 말로 보면은 유앙겔리온, 이것도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다 아시죠? 유앙겔리온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하는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그 군인이 전한 소식, 그걸 유앙겔리온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1세기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다가 유앙겔리온을 사용한 거죠. 우리는 지금 복음, 기쁜 소식,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원래는 유앙겔리온, 그건 승리했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승리하셨고, 죄를 이기셨고, 죽음도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는 반대편의 얘기였어요. 뭐냐 하면 예수가 없는 복음.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말 자체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복음 자체가 예수님인데 예수가 없는 복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있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 그럼 악령이겠죠. 사탄이 주장하는 귀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조심하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있어서의 다른 복음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주의를 뜻합니다. 율법주의자는 대부분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려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많고 거기에 다 못 지키니까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거를 600여 가지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다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있어서 주의자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좋기는 한데 그냥 뭔가 좀 행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달랑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단 말이냐. 우리가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뭔가가 좀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는 믿음과 거기에 플러스 어떤 행동들. 그 행위들이라는 게 뭐 선한 행동일 수도 있고 착한 것일 수도 있겠죠. 뭔가를 더해야 된다. 그때 당시는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으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 믿고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면 구원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세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선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죄를 씻기는 증표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 저를 찾아보고 싶은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보다 더 강하게 표현했어요. 아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더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본문이 한 절 가지고 제가 주제 설교를 하니까 좀 옆에 있는 성경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2면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띄우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서 읽으면 동그라미 표시도 해놓으시고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이 짧은 구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에서는 다른 복음 딱 한 번 얘기했지만 거기 다른 예수, 다른 영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다른 복음은 뭘까요? 자, 1세대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의 다른 복음은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도 얘기할 게 있지만 그건 넘어가고 오늘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은 뭘까? 오늘 준비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은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복음주의가 돼버리면 그건 이상하게도 정말 예수님이 전한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슨 주의자가 붙으면 그건 좋은 건 아니야.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그 안에 갇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승리의 소식인데 복음주의가 돼버리면 그 안에 갇혀져 버린다. 자, 이게 아이러니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이단들이 갖고 있는 그 선교 단체 이름들 이런 거 보면 복음 선교회 이런 거 있어요. 예수 전도 복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글자 그대들은 다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뭔가가 우리 성경 말씀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심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전도할 때 혹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전도를 받을 때, 지금도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뭐 날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 전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건 조금 또 삐져나간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근데 예수 믿으시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만났는데 또는 내가 조금은 알고 아주 많이는 모르지만 얼굴 정도 알고 이름 아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 못하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들. 그렇죠? 교회 처음부터 교회 나가요 이렇게 묻죠. 교회 다니십니까? 안 나가는데요.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땡이야. 끝이야. 여러분, 그런 전도는 아니지. 그게 그거지요. 그게 그건지 이해는 해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지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반쪽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게 전도는 잘 안 하긴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어떤 기록이 계속 반복해 나오냐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냐면 형제님 예수님 아세요? 뭐 들어서 압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좋은 전도 문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서프라이즈. 목사님 환영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려면 잘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아이, 교회 나오세요. 뭐 이렇게 편하고, 혹은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 하는데 좀 더 정확히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다 잘 알죠. 예수님 사람 이름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이름이죠. 근데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이 헤수라고 해서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 예수 이름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철수와 영이죠. 철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이런 식이야. 근데 그 철수가 어떤 철수냐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그 출신 철수야. 더 이해가 되시죠? 강원도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인제 출신인 철수를 믿으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해야 사실은 그 전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좀 길어졌지만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영어 문장을 쓰면 더 좀 분명해질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 다음 as your Savior and the Lord. 그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자,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거기에 as a Savior, as your Savior and the Lord.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이 얘기. 오늘 제가 오늘 주제 설교 단어 하나 갖고 하잖아요. 복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다른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 다른 복음주의자들의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이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the Lord라는 이 전도 문장을 언제부터인가 이걸 두 개로 나눠서 묻기 시작했어요. Savior로 묻기 시작했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다음 뭘 또 물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 되심을 믿습니까? 로드십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로드인 것을 믿습니까? 이 문장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아멘. 아, 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전도하게 됐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끄집어냈냐면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 서론이. 복음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쪽이 됐다.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막말로 얘기하면 천국에 간다 이거지요. 애들식으로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천국에 갈 거야.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진 건 너무나도 고마웠고 잘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졌다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냐. 바로 살아야지. 믿음만큼 제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행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이 왜 그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는 역사 속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류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3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제대로 해야지 라는 비난 아닌 비난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사하고 저 여러분은 교회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수십만 개의 전 세계의 교회들이 있고 수억 개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아니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해, 이렇게 손가락질까지 하게 됐어. 가슴이 아프죠. 우리끼리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오늘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러나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저는 왜 그럴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못한 행동을 하게 될까? 왜 교회는 욕을 먹어야만 하나?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 정말 신실한 교회들도 있고 정말 신실한 성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썩었다고 회개하기도 하고 본질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외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오늘 질문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한 얘기지요. 제자 훈련 때도 한 얘기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믿음이란 게 뭘까? 이 얘기를 물어가려고 해요.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글쎄, 너무 쉬운다는데 그 어떤 정의를 내려면 참 어려운 거지, 그죠? 믿음이 뭘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해요. 간략하게 세 가지 요소가 다 함께 뭉쳐져야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지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 머리로 동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맞네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동의는 아직 믿음까지 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 그래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중요한 부분들은, 기본된 부분들은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든다고 그냥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말씀대로 일단 믿는 거예요. 전부 다 한꺼번에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적인 동의예요. 믿음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의 시작이죠. 로마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 지적인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려가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맞네. I agree with you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아직 믿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체험이 필요해요. 그 체험의 핵심은 회개의 과정이 필요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지난주에 오 목사님 말씀 설교 그 핵심이었잖아요. 회개. 몇 개월 동안이나 회개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히 보신 거예요. 야, 너 몇 번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오래 했냐.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회개라는 체험이 필요해요. 그럼 회개라는 단어도 회는 뉘치는 거잖아요. 근데 뉘치기만 하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가서 또 해. 똑같은 일을. 그건 뉘쳤지만 뭐가 안 됐어요? 개가 안 됐어요. 돌이킨 거를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죄인들을 그때 당시 뭐 세리도 혹은 뭐 창녀도 또는 죄인이라고 지칭을 받은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하시는 여인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또 죄를 지었을는지는 몰라.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안 그랬을 거라고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지요. 회개지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직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지적인 동의를 알았고 정적으로 회개하면서 체험도 했는데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요소가 필요해요. 뭐지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전해야 돼. 결정해야 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해야 돼. 여기에 많은 오해가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행위인데 요거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잘 알지만 여기 이제 오늘 부분의 핵심이 여기서 되죠. 의지적인 결단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결단을 했으면 뭔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방향을 바꾸고 돌아가는 거니까 움직이니까 행동이 보이니까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거라는 거지. 이것을 그래서 행위라는 단어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하면 조금 더 좋아요. 많이 듣는 말이지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야고보 장로가 쓴 거지만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니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기절 아시죠? 네. 그 기절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난 지금 믿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는데 내가 좀 행위가 모자라. 저 선한 행동을 잘 못해. 그리고 악한 생각도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 같아. 그럼 뭐예요? 죽은 믿음이네. 나 구원 못 받나 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말씀대로 또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얘기 돌아온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이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늘 여기 지금 세 번째의 의지적인 결단하고 연결해서 보면 혼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 믿음과 행위를 두 가지로 놓고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이 왜 행위가 그따위야? 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행동을 보여줘야지 하고 비판하거든요.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냐면 믿음이라는 정의를 오해한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행위는 순종의 결과지 믿음과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반대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이 뭔가 짧은 시간인데 세 가지 얘기했어요.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체험,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 지적인 동의는 뭔가 알아야 되죠. 내가 뭘 믿을 건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가. 맹신이 될 거야. 맹신자가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되는 거죠. 알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회만 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 맞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이제 아침에 돼서 이제 고기 못 잡으나 파장하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물을 오른쪽으로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죠. 깊은 데로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믿기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은 없지만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지. 그걸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건 순종의 영역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물 오른쪽에 깊은 데로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 그걸 행위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물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고기를 몇 마리라도 잡아가야지 하고 내가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의지적인 결단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순종은 믿음의 과정이다. 예,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바꿔서 순종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 바꿔서 말해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마음에 걸리면 순종 없는 믿음은 아직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리가 될 수가 있다. 행위와 순종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정리해.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칭의라 그러죠. 이신칭의. 이거 한자 어잖아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칭함 여김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거는 성경 용어는 아니지만 신학 용어지만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칭의예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의지적인 결단이 돼요. 자,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믿기로 했으면 지적인 동의와 정적인 회개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알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알고 회개를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직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는 이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왜 믿는 자가 그따위로 행동해라는 비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비난을 받고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을 받는데 뭐라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됐었죠. 왜 그럴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학적으로는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세워지면 그 부분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시간이 없어요. 동의만 하면 구원 얻는 게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믿기만 하면 동의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자 믿기만 하면 근데 그 믿기만 한다는 말을 우리처럼 세 가지로 다 포함해서 얘기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동의만 하면 그래요 맞아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그거는 싸구려라 하거든요. 싸구려. 용어로 얘기하면 값싼 은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값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역사가 값싼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 율법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잘못한 거는 이 복음 플러스 행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인 거지. 믿음으로 구원, 그거는 잘못된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해야 한다. 오늘날 칭의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칭의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전 신학 공부하셨지만 칭의에 대한 논문들을 아직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근데 잘못 전해진 칭의 사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비리도 있고 악행도 저지르는 모습, 심지어 사회적인 범죄까지 행하는 그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이 왜곡된 칭의 사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더 이상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뭔가 선하고 착한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도 잘못된 거지만 믿기만 하면 되는 말씀이 맞는데 그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다닙니까? 그거는 너무 첫 단계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 얻습니다. 그 말은 좋은 말이지만 아예 처음부터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면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했어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전도했었다면, 아예 그게 전도의 틀이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만 달랑 받고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이제 행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네 라는 걸 점점 깨닫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제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란 말이에요. 나로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전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예 다 꼬꾸라지세요, 내려놓으세요 라고 전도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려워, 그죠? 근데 그게 진짜예요. 힘들지만 그렇게 우리가 전해요. 그럼 받는 사람은 뭐예요? 못하겠는데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며. 맞아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요. 이 따위가 어딨어. 믿어주는 게 너.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로드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요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착한 일을 좀 해야지, 아니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갑자기 다 순종해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순종 못해요, 난 믿음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약해요. 난 믿음이 약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랬는데 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요거는 내가 순종을 합니다. 만약에 순종할 것이 10가지 있다면, 숫자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요거는 내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아직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건전해지네. 어떤 사람도 다 100가지 1000가지를 다 한꺼번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은 내가 고백하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 따라서 이제 내가 요거는 내가 순종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아직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식을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이건 내 건데. 자식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야.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도 그런 거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야.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 문제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돈은 내가 이거는 내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돈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 왜? 한번 망해봤거든. 그런 사람은 돈은 다 순정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이 순종의 대상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궁극적인 골,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삼아 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에 가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메시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예수 믿고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를 점점 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죽으면 천국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때 내가 그나마 비슷하게라도 거룩하게 돼야 그 천국에서 적응할 수 있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면 그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메시지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닌 거예요. 행위를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거 다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예수 믿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사는 날까지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의 주제는 또 있겠지만 거룩해지기를. 시간이 없어서 마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번에도 시간이 없어서 못 부르겠지만 463장인데 1절에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 이렇게 찬양. 2절이 뭐예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된 사람은 사랑을 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뭐 요만큼 조금씩 넓혀가잖아요. 3절에 뭐가 있냐면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 그리고 4절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부르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지난 금요일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애를 써왔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혼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은 줄로 믿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혼동스러워요.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꼴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천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한 거지요. 여기도 천국이죠. 그러나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임하고 그 가정이 천국이 임하고 이 교회가 천국이 임하고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자가 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점 더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안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예산에서 즐거고 복된 자가 다 되게 계신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